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다윗이 개인적으로 그렇죠. 목동 일대에 보시면은 사자나 곰, 그렇죠. 그 들짐승들, 아주 맹수들로부터 이게 공격을 받은 경험이 있죠. 물론 이제 양을 공격하려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뭐 다윗도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건 마찬가지였겠죠. 양을 치는 자로서. 그리고 사울에게서 정말로 근거 없는 핍박을 받으면서, 물론 사울에게는 다 이유가 있었지만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이 그 다음 대권 주자가 되는 것에 대한 경계,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공격을 받았고요.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왕이 돼서 무엇이 더 좋게 나아지거나 확실히 뒤바뀌어버린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왕이 되니까 더 조직적으로 공격을 받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죠. 왕이 되면 다 된 것 같고, 아니 기름을 부었으니까요. 소년 시절부터 기름을 부어서 3번씩이나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됐지 않습니까? 헤브론에서 기름 부어가지고 7년 6개월 동안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됐었고, 또 아브넬이 11지파를 다 데리고 내려와서 우리가 또 다윗의 종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 되어 주십시오 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됐어요. 아니 왕이 됐으면 뭐 그런 지금까지의 개인적이고 좀 사사로운 공격들은 이제 좀 멈춰질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웬걸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 지금 계속 말씀을 연구하면서 다윗의 시편을 지금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이런 스케줄이 나오기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편을 여러분께서 묵상하실 때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더 조직적이고 더 규모가 큰 공격들이 왕에게 다가오는 걸 여러분께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반대자들이요. 물론 이제 이번 주에도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그럴 본문이지만, 사무엘하 16장을 보시면 시므이라는 사울의 잔당 세력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집안입니다. 베냐민 집하고, 사울이 왕이었을 때 아마 사울의 영향력 하에서 사울의 왕권을 쥐고 있었을 그 당시에 기득권층이었던 것 같아요, 시므이가. 그래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고 예루살렘을 찬탈하는 그 덕에 다윗이 바깥으로 도망을 나갈 때에 거기 길목에서 지키고 있던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먼지를 뿌리면서 막 난리가 났어요. 네가 사울을 그렇게 죽이고 왕의 자리를 찬탈을 하더니만 결국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왕한테 할 소리입니까? 아무리 우습게 됐어도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그동안엔 드러내지 않았지만 어떤 거죠? 이미 다윗이 왕이 된 그 순간부터 이 속에서는 이렇게 꼬부러져가지고 그냥 감정적인 대립이 아니라 정치적인 반대 세력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거기서부터요. 이건 정치적이고 아주 조직적인 겁니다. 조금 이야기가 나가서 설명드리면, 다윗이 압살롬의 쿠데타를 진압을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요, 시므이가요,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걸 알고 자기의 잔당 세력들을요, 뒤에 있었던 잔당 세력들을요, 무지막지한 잔당 세력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신하입니다 라고 무릎 딱 꿇는데, 아니 도망갈 때는 몇몇 안 나왔는데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다니까 시므이와 함께 했던 잔당 세력들이요, 무수한 무리가 쫓아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가 조직적으로 다윗을 대항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뿐입니까? 정치적인 반역이 일어나죠. 아예 정치적으로 반역이 일어나죠. 압살롬이, 그것도 자기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의 자리를 놓고 이런 행태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무엘이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왕 세우는 순간 니들은 왕의 종이 되는 거고 이런 무지막지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왕 세워달라고 이스라엘이 요청했을 때에 제사장 나라 아닌 왕국이 되는 것 순식간에 무너지고 이런 고통과 아픔들이 있을 거다 이야기했던 겁니다. 거기다가요, 영모에 공모에 가담한 자들이요 수두룩합니다. 다윗 내쫓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거기에 동조한 세력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왕이 됐는데 이건 뭐 더 심각하고 아주 조직적이고 더 규모가 큰 대적자들이 늘 주변에 도사리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요, 한 나라의 왕인데 더 큰 공격은 뭡니까? 수시로 남의 나라가 군대를 일으켜가지고선 공격을 찾아옵니다. 이게 왕의 위치에서 그냥 마냥 왕이 됐으니까 문제가 해결됐고 좋았다가 아니라 더 조직적이고 더 규모가 크게 더 강력한 공격이 지금 다윗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주변 나라들은 선전포고하면서 덤비죠. 이 안에 있는 정치적인 세력들은 조직적으로 거대 세력화가 돼가지고 공격을 하죠. 여러분 이럴 때 다윗이 정말 인간적으로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딱 이 한마디입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지만 우리 같으면은요 이걸 이해하시게 설명. 나 다윗 안 할래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 왕 안 할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예 이 존재 자체를 좀 거부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나 다윗 안 할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다윗이 지금 시편을 기록해 놓는 내용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시도 가만히 두질 않아요. 주변에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나 다윗 안 할래. 근데 이 공격이 너무너무 힘든 거는요, 전쟁을 걸어오는 싸움이라든지 법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모반을 내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고통과 공격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시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격들이 너무 더 힘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7절과 19절, 20절입니다. 그 공격들이 더 크고 더 아픈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7절에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까닭없이라는 말이 나중에 가면 뭐 신약성에 보면 이유 없이 아니 왜 그러는지 모를 정도로 의아하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히브리 원어로 까닭없이라는 말은 비밀리에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속으로 뒤에서는요 아주 은밀하게 아주 비밀리에 조직적으로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웅덩이 파고 그물 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다윗에게는요. 그뿐만 아닙니다. 19절에는요. 부당하게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부당하게라는 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12절부터 쭉 보면 되려 다윗은 그 사람들에게 성심성의껏 잘해줬거든요. 아니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을 겪으니까 내가 그렇게 고통을 함께 했고 내가 너무너무 잘 대해줬던 그들이 나한테 적으로 확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19절에 부당하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죠.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부당하게 공격자로 덤벼가지고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나를 공격해오는 공격과 주변의 나라들이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나를 공격해 오려고 하는 이 선전포고의 상황들 이게 다 19절이죠.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시고 20절에는요. 거짓말로 모략을 하고 이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뭐가 못마땅해서 이러는 걸까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내가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왜 내가 이렇게 까닭없이 정말 내가 잘해주는데도 뒤에서는 딴짓을 하면서 뒤에서는 공모를 해가지고 쑥덕쑥덕대면서 결국 함정 파고 그물 났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까? 다윗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려면 신약 성경에 딱 두 군데만 보시면 이제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걸 여기서 인용을 하셨어요. 요 구절에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이 고통당할 때 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용을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인용을 하셨느냐 하면
들어보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요한복음 15장 25절에 직접 그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요 시편에서 인용해 왔다고 아예 줄을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시편에다가도 그렇게 한번 달아놓으셔도 나중에 아마 묵상하시거나 다시 살펴보실 때 큰 도움이 되실 텐데,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거 왜 다윗이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질문이 다윗을 고민하게 했고 다윗에게서 질문이 나왔다면 답을 예수님이 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걸 정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편과 요한복음을 옮겨. 여러분 왜 다윗이 그런 고통을 당하는 거죠? 자기의 잘못 때문이 아니고요. 이웃들의 무지함 때문도 아니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이유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공격을 당해요. 요걸 완성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에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 19절 말씀 있죠.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요 말씀들이 정리가 되면 뭐지요? 그걸 이루어서 구원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고민한 거죠. 왜 그들은 까닭없이 거짓말로 이유 없이 그렇게 비밀리에 모함을 해대며 함정을 파가지고 그물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두 가지 이유가 탁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시편 말씀과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 본문을 인용하신 것을 통해 정리하는 본문입니다. 왜 고통을 그렇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들은 은밀하게 뒤에서 지속적으로 나를 모함해야 되며 왜 그렇게 나를 공격합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 고통의 그 아픔의 그 공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고통과 공격의 문제 해결 측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통과 문제와 공격들 속에서 어떻게 해주셨나?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35편을 보시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5편 3절에 이방의 적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나를 공격할 때에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 되느냐?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맞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사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윗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인데 결국 근본적으로는 딱 오직 하나죠. 하나님 그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믿기 때문에 그 고통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그런 이유 없는 고통과 왜 그런 아픔 속에서 이렇게 시달려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큰 이유는요. 그 속에서 문제 해결을 경험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그 고통의 본질이에요.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구원의 완성,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깨달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요. 어떤 삶이냐 하면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5편 1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또 이걸 원인과 결과의 문제로만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다윗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라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으니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구원하시는 이시라 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고난 속에서 이미 정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라는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죠. 근데 이 고백을 어떻게 한다고요? 뼈가 이르기를, 내 뼈가 이르기를, 내 뼈. 뼈의 고백입니다. 이건 일명 뼈의 고백이에요. 뼈. 여러분, 이런 표현은 다윈 외에는 누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뼈의 고백이래요. 뼈. 그냥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 이런 건 들어봤는데 뼈의 고백이라는 이건 뭡니까? 죽어도 고백한다는 거예요. 뼈만 남아도 고백한다는 거예요. 뼈에서 진이 빠지도록 고백한다는 이건 뭡니까? 생명의 고백이라는 거죠. 목숨 걸고 고백한다는 거죠. 죽어도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를 죽여도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 때문에 내가 죽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예수는 나의 구주라는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자, 의인들의 참 고백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35편 23절 24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잘 보세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를 재판에 넘기려고 하고 있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선 역성혁명을 일으켜가지고선 다윗 몰아내고 법적으로 다른 정부가 들어오게 하려고 법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탄핵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다윗의 고백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세요. 저 나쁜 자들 그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께 판단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이해하시려면 중요한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25, 26절 이미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눈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25,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언약궤 가지고 들어가라 그랬어요. 도로 예루살렘으로.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근데 26절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여러분, 이 두 고백을 잘 보시면 여기 지금 시편 35편에 23편, 24편, 23, 24절에서 얘기하는 건 사람들이 나를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그런 판단 말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를 좀 판단해 주십시오. 그래서 언약궤 옮겨가고 이야기가 뭡니까? 다윗이. 야, 하나님이 나를 옳다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라면 나를 불러들이실 거다. 오케이, 들어와 다윗 하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실 거다. 그럼 나는 그거를 은혜로 받고 나 주님 계시는 언약궤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무엘하 15장 26절에 그런데 하나님 만일 넌 틀렸어. 넌 아니야. 너는 완전히 나쁜 자야 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거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넌 의로운 자 들어와 하면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넌 자격 미달이야 하고 하나님이 막아내서 절대 예루살렘으로 못 들어오게 한다면 오케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판단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그런 판단에 내가 좌우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이 악을 쓰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래서 뼈의 고백과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 너 나쁜 녀석 들어오지 마 하면 제가 못 들어갑니다. 전적 판단은 하나님께 있으니 시편 35편의 이 고백은요, 뒤에서 이라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해내면서 공격하며 판단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주 찬물을 싹 끼얹으면서 정리 끝냅니다.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저 사람들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면 제가 감사함으로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넌 틀렸어 하면 저는 그냥 여기서 하나님 처분 받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15장의 이 기가 막힌 언약궤 사건이 시편 35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다윗이 하나님의 처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판단자 되어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지금 가지고 있고 다윗의 이 삶이 시편에서 이렇게 녹아 있다라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해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이고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구원 받기 위함이다 하지 마세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얘기하셔야 돼요. 또한 그렇게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가 그를 믿는 자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라면 첫 번째 뼈의 고백으로 생명의 고백을 다 하십시오. 구원해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뼈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냥 설렁설렁 형식적으로 시간 되면 되는 예배 시간 찾아오는 그런 개념의 하나님을 향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어느 삶의 자리에 계시든 그 자리에서 뼈의 고백으로 진을 다해 내가 뼈만 남는 한이 있더라도 백골이 진토가 되어 넋이라도 있고 이게 죄송합니다. 그게 시조인데 그런 각오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대로 하나님 처분대로 갑니다. 이거예요. 여러분께서 그런 삶과 그런 기도, 그런 믿음,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삶 가운데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그 구원자가 되시는 것과 하나님의 판단자 되시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어주시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고 여러분의 뼈의 고백과 전적인 판단자인 하나님께 판단을 의뢰하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서 겪어질 수밖에 없는 고통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복된 기회가 되어서 삶이 더욱더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